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그 예배의 아주 밑바닥에 쭉 흐르는 것은 은혜의 물줄기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은혜가 우리 그냥 익숙한 단어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 순간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올 한 해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꽤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은 그런 어떤 다양한 주제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를 위한 그런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관점으로, 교회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저는 제2외국어를 독일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2외국어를 독일어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제가 독일어를 알겠습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제일 먼저 배웠던 건 안 잊어버리고, 뭐든지 첫사랑도 안 잊어버리고, 그죠? 하여튼 제일 먼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때 배웠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면은, 참고로 제 첫사랑은 제 아내입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건데,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아마 저하고 교과서가 좀 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말 그대로 공동사회라는 것은 이익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정으로, 또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회. 대표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게마인샤프트의 대표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또 민족도 있겠지요. 하여튼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뭔가 꼭 내가 필요해서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협정을 맺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다 게젤사프트예요. 이익사회예요. 직장이 그렇고 또 회사가 그렇고 조합이 그렇고 정당이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이익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가족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그런 어떤 그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사회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좀 아무리 자녀들이 좀 애를 먹인다고 해서 부모가 화가 나서 말은 때때로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나하고 이제부터는 연을 끊는다. 뭐 이런 말은 하지만은 실제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는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오면은 받아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가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애정. 저는 또 경상도 사람이라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애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정도 있어요. 애정. 발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공동사회,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는 참 묘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때에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가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참교회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우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민사회에 가면은 가족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목회도 한번 해봤어요. 신씨 가족들만 다 있는. 그러니까 그 가족 가운데 황씨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근데 많은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은 가족 공동체로 교회가 진짜 이런 가족으로 공동체로 되면은 그 가족 유익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오늘은 다룰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까지 연장해서 그 비밀을 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교회는 가족이로구나. 교회는 그 가족이라고 할 때의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빠지면 안 돼요. 은혜의 공동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거기에 과연 우리가 그냥 옳고 또는 그름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도 때때로 필요는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라는 울타리다. 그 은혜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세간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주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뜨리지 아니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유산이 비록 이것이 완성되어지기는 아마 8세기, 9세기경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말 그대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큼 사도들이 이 믿음을, 이러한 믿음으로 성도를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그것들이 초대교회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수많은 이단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에 니케아 신경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쪽으로 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이지만은 이 동방교회 쪽으로, 지금도 동방교회 쪽은 니케아 신경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도신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주 8,900년경이에요. 그것이 서방교회들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읽혀지게 된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12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말에는 다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제일 길죠, 그죠? 제일 긴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는 그냥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 홀리 캐토릭 처치라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그 말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믿고, 나는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라고 해놨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고, 나는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고, 나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다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한 신앙 고백일 때에만 가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절대로 우리의 가족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신앙 고백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것을 잘 녹여내어 교리로 만들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값진 보화를 유산으로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으로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가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충분할까? 이것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결국은 거기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그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런 은혜의 소유자가 되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관을 해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먼저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뭐로 쳐져 있나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은 갈로가 있죠. 갈로가 있어요. 갈로가 뭘 의미하는 것인 줄 아세요? 보충 설명. 예. 또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어쨌든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예요. 정통 우리 기독교 신앙가들은 다 그렇게 간주를 해요. 그런데 누가 썼던 간에 성경의 원저자, 제일 처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을 거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을 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원래 썼던 원본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원본은 다 없어졌어요. 원본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있으면은 또한 우상화될 수도 있는 법궤처럼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본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본을 받아서 후대가 계속 내려오면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그래요. 카피라 그래요. 사본. 근데 사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본들은 여러 종류의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본을 들여다 보니까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가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갈로예요. 갈로.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고 없고 사본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아마 원본에는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더 우세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이것이 원본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건, 오늘 본문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애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건 다 일어났던, 실제 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훈 가운데 우리가 교회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는 것이지요. 오늘 7장 5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유대인들이요, 군중들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어디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7장을 전체를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때는 초막절 때예요. 초막절.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는 가족 단위로, 대단위로 야외로 나아가서 텐트를 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8일을 거합니다. 8일을. 광야에서 8일을 머무릅니다. 그럼 머물면서 뭐 하겠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 일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우리가 1년에 뭐 여름 캠프 한번 하는 이런 개념이지만은 이건 영적인 대부흥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생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집을 떠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는 풍성해졌던 그러한 기간이 바로 초막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그들이 보내고 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머물렀던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때때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도 하셨지만은 또 피곤한 몸을 거기에서 안식을 누렸던, 그리 편하지 않았지만은 그랬던 감람산 지역 쪽에 예수님은 머물러 계셨고, 또 날이 밝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또한 몰려드는 그러한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지금 뭔가가 변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깨버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우르르 우당탕 하면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자기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그냥 고분고분 데리고 왔겠습니까?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았을 것이고, 또 옷신들 제대로 입도록 해주었을까요? 엉망인 상태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목표는 뭡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단해 달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에게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이들이 우당탕탕 와가지고 이 여인을 탁 내려놓고서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잡았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자는 뭐해라?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모세 율법, 우리가 모세 앞에 있는 율법을 보면은 레위기서 20장 같은 경우에는 유부녀가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어질 때는 그 행동을 행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꼭 돌로 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또 신명기서 22장으로 또 가서 보면은 약혼한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약혼을 하고서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졌을 때는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데리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유부녀라기보다는 아마 약혼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들에게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가야 돼요. 공회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그들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그들은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품고 그들을 어쨌든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때때로 그것이 필요하면은 너희 율법대로 그렇게 사적으로 해라. 그걸 용인을 하는 거죠. 묵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가면은 그런 일을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랐잖아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마치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게끔 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모세 율법대로 해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도 될 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늘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인애 그걸 얘기하더니만은 그거 다 어디 갔노? 당신은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또 그러면 놔줘. 네가 무슨 권세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네 마음대로 거스르느냐? 어느 쪽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 놓고서 다가온 겁니다. 고약하죠. 고약하죠.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계속 대답하라고 묻기를 마지않은지라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그러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신명기서나 레위기서 말씀을 땅바닥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십계명을 기록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과 이딴 일로 논쟁할 가치가 없어. 이런 어떤 말을 적었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모른다는 거죠. 정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은 굳이 그것을 그렇게 애써 알려고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알려 해도 힘든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정답은 모른다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서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이가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새기고 돌을 들었다가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죄는 과연 무슨 죄를 의미하는 걸까요? 숙제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간음죄를 얘기할까요? 무슨 죄를 얘기를 할까요?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여자여.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여자여 하니까 굉장히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단어는 헬라어 말은 기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존중과 배려를 하는 그런 존칭어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여자여, 어머니를 여자여 했다고 확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 자체가 절대로 이거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동일한 단어예요.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향하여서 또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마 어쩌면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무시하고, 그죠? 이 여자가, 이런 여자는 마땅히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모멸을 주고 얼마나 공적으로 그를 험악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당한 수모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그는 이 말에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여자여.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서 불렀던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여인을 불러준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구장창 우리말 성경에 지금 보면은 반말로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말로 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 보는 여자인데, 그것도 존칭이 들어있는 단어를 여자여 하고 했는데, 이건 틀림없이 반말로 주님이 하지는 아니했을 거예요. 아마도 더 명확한 의미는 당신을 고발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세워줬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까지가 오늘 사건의 스토리예요. 그럼 이게 과연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교회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는 언제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3.1절이라서 절기 설교를 좀 하고 3.1절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 깊은 교회와 관련된 깊은 의미를 여러분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먼저 설명함이 없이 다루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먼저 다루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고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